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1992년도에 여러분들이 92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92년도에 살아가신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겁니다. 92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이 선교단체에서, 이단들이죠, 그 단체가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곧 휴거가 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막 이런 것을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빠진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요, 또 심지어는 직장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휴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당연히 예수님은 안 오셨고 그들도 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이단 단체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주가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죠. 말이 안 되죠. 휴거가 된다고 하면서 왜 그 돈을 다른 곳에 은닉해 놨다가 그것이 걸려져서 그분은 또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단체가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99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전에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2000년도가 되기 전에 1999년 12월 31일 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죠. 뭐 Y2K다 해서 뭐 2000년도에 가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2년도 12월 21일 날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원래는 2012년 12월 21일이다. 2000년도가 오는 게 아니라 99년도의 멸망이 아니라 이때에 12년도 12월 21일 날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진짜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 2010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나 이 지구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그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이에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대강절에 무엇보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절의 포커스는 뭐냐? 이 대림절의 포커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자녀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종말론,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한 날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4장에 놓여 있는 2절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면요, 자기처럼 생각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다 무너진다고?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너무 놀라니까요, 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4장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36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괘씸한 거죠. 고약한 아주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자기들 뜻대로 해석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이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100%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가 막 조바심을 내서 막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냐? 축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날이고 그날은 정말로 우리가 파티를 벌여야 될 그날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앞날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하루하루 붙들고 살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도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단들 때문에 이 종말, 이 재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어떤 이런 팜플렛 같은 걸 봤는데 거기에 재림, 종말 이렇게 써 있으면 한번 보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종말론 이런 거에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그 목사님이 어느 소속이고 어느 교단에 참석해 있는지,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저도 살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재림, 종말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엄연히 나와져 있는 건데 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줬을까요? 네, 바로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은요,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종말, 재림 이런 말을 들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하게 만든 거예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말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 종말이나 재림을 무시해버려요.
자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끝날 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 중에는 생명이 다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 윤회 사상이거든요.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둥근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열등한, 아주 나쁜, 하등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힌두교가, 불교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둥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이 둥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자꾸 그런 사상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가리면 참 기가 막힌 건, 학교에서 복음을 가리면 잘못된 거고요. 이런 윤회 사상이나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리키면요,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둥근 것이 아니라 일직선의 시간 개념을 얘기해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데, 그게 어느 때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37절, 우리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뭐 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핵심은 깨닫지 못하였으니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도, 노아도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결혼해서 새 아들, 며느리까지 다 두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점은 뭐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까지. 심판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요. 모든 생각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요.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41절을 보게 돼도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가는데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만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밭에 일하거나 맷돌을 가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거를 자꾸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직장 그만두게 합니다.
야, 일하면 안 된다. 니네들 재산 다 팔아서 우리가 합숙하면서 같이 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잘못된 사상을 가리켜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너희들이 일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만 푹 빠져서 예수님이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아니 심지어는 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할 일에만 열중하고 그 일에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잘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쉽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외출을 하면서 자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너희가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너희가 다 해놓으면 하지 못한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어. 그렇게 꼭 약속한 거예요. 부모랑 자녀랑.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가 그 부모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면 다행인데 나가자마자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막 놀기 시작하고요. 전혀 약속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녀들은요, 그러면서도 계속 의식합니다. 왜? 부모님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언제 올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화해요.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들어와? 어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언제 들어와? 계속 물어봐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지금 내가 현재 부모와 약속했던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뭐 한다면,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면 도둑이 언제 와도 너희들은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일 온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래요? 준비하래요. 너희들이 도저히 생각도 하지 못한 그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2절, 43절, 4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그리고 또 44절은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밭에 나가 일을 해도 좋아요. 맷돌을 갈면서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했던 노아 때의 사람들, 문제가 뭘까요? 노아 말고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죄로 가득해서 죄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더 힘들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만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도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끝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했지만 그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느냐?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피풀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냐? 성경을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요새 어플로 너무나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맨날 뭐 봐요?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보세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했다고요.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 보시라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왜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냐? 왜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바로 이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은 끝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냐?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느냐, 말씀을 붙들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 뭐 정기문 이런 책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이 문명도 변하고 기계도 변하고. 여러분, 핸드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막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다 변하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한 시간,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징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기증이 있으리니 또 9절, 8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미크론인지 뭐 지금 코로나에 또 변이 바이러스 나서 또 지금 그게 또 하필이면 또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온갖 교회가 또 세상에 타겟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 일어나죠. 또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이단 단체들이요. 유튜버와 어떤 거 할 것 없이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못 믿어요. 요새 전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그렇죠? 경계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했죠. 300명의 용사가 되기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 이거 견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인내, 견디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견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